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군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96년 9월에 강릉 앞바다에 잠수함이 자초되었고요. 말씀드렸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이제 무장공비가 이제 잠수함이 고장 났으니까 육로로 북으로 월북하려고 이제 북쪽으로 강릉에서부터 이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철책 바로 밑에 있는 전방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으로 가는 길을 막고 철책을 뒤로 하고 남쪽을 보면서 이렇게 매복을 근무를 섰습니다.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정확히 51일 동안 산에서 지냈습니다. 한 번도 산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산에서만 계속 먹고 자고 지냈습니다. 뭐 가을 날씨,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밤에 이 산에서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건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불빛이 없잖아요. 불빛이 없으면 춥죠. 또 불빛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당시 무장공비는 저와 같은 이런 일반 사병이 대적하기에는 벅찬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었기 때문에 뭐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짐승 소리라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냥 정말 온몸에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흐르면서 총에다 이제 실탄을 장착한 상태에서 계속 장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밤을 그냥 그대로 지새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죠. 게다가 비가 내리고 달빛도 비추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게 되면 더 이 공포와 두려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비를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총을 들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냥 근무를 서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보니까 제가 구름 속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곳이 전방 쪽에 높은 봉우리, 산봉우리가 있는 곳에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다 그 비가 산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나다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 구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름 속에 있으니까요, 그 습기 때문에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증막인데 차가운 한증막. 그래서 막 다 또 한증막에 여러분 옷을 벗고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옷을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한증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그 싫은 그 찝찝함, 그런 걸 느끼면서 있었습니다. 한참 지났을까요? 점점 구름이 이제 더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보니까 어느새 구름이 제 발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높은 봉우리에 있는 저는 세상 꼭대기에 홀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발밑으로는 온통 구름이 쫙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고 그 밑에는 지금 밑에 세상에는 비가 아까 제가 받았던 비들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 위를 보니까 맑은 하늘에 정말 무수한 별들과 그리고 보름달이 저를 쫙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닷가에서 큰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구름이 그렇게 쫙 펼쳐져 있고 저를 이 달빛이 비춰주고 구름 외에는 근처에 높은 봉우리 몇 개만 보이는 마치 신선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지금 말로 도저히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25년이 지났더라고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잊을 수 없어서 저의 기억 속에는 어떤 아주 선명한 그림처럼 사진처럼 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요, 빛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참 찝찝하고 두려웠는데 구름이 밑으로 내려가고 환한 달빛이 비춰주니까요, 공포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직 몸은 젖어 있었지만 그 찝찝함까지도 다 사라지는 그런 개운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공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빛이죠. 그럼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상반되는 어두움과 대조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와 같은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을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한 줄기만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하지도 않아요. 어둠이 심하면 심할수록
작은 불빛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은 우리가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죠. 공포, 두려움, 오싹함, 이런 단어들이 어두움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어두움은 절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곳을 정말 싫어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6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 6살, 지금 형은이 만한 나이 때부터 부모님은 함께 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이후에 들어오셨어요. 가끔은 그냥 늦은 게 아니라 아주 늦게 들어오시는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 시간 개념은 없지만 그때 아주 늦게라는 한 8시, 9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낮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놀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놀다가 애들이 집에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요? 얘들아 밥 먹어라 하고 저녁 때가 되면 다 들어가요. 다 하나도 안 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혼자 남겨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차려놓은 밥상이 집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집 근처를 딱 가보면 저 멀리 창문에 불 꺼져 있는 집을 봅니다. 그러면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왜 싫었습니까? 외롭기도 했지만 그 불 꺼진 방이 무서웠거든요. 그럴 때는 집을 몇 바퀴 돕니다. 그래도 안 오세요. 그러면 집 앞에 가장 밝은 곳 어디입니까? 가로등, 전봇대 및 가로등, 거기에 앉아서 하염없이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오토바이 소리로 나면 부모님 오시는가 해서 저 골목길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그 자리에 앉아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불쌍해 보이십니까? 어두운 집이 싫었고 캄캄한 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또 저는요,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목사가 뭐 그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무서워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당시에 TV에서 했던 한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있죠, 고향 그거. 고향 하면 정감이 나는데 앞에 전설이 붙으면 정감이 사라져요. 무섭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두 귀신이 있었어요. 저를 무섭게 하는 귀신. 하나는 뭐였냐면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시신의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으로 먹으면 낫는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먹었더니 그 귀신이 일어나서 내 다리 내놔라 막 쫓아오는, 그게 무서웠고요. 구미호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 있었던 귀신의 집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겁쟁이라 그럴까요? 아멘입니까? 일단 귀신도 귀신이지만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두움 때문입니다. 어두움. 낮에는 그렇게 봐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어두워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안에,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긴 빛인데 세상 속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세상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이 세상의 빛 할 때 세상도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이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 또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요즘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밝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빛이다, 태양이다, 이 말은요 아무데나 붙이기 참 어려운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빛입니다.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이게 오그라드는, 닭살 돋는 표현입니까? 넌 정말로 우리 가족의 태양이야.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서로에게 사용한다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어색할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빛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안 하시는 분은 하기 싫으신 거죠 지금? 어색해서.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어색하십니까? 그래 난 빛인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부부끼리 오늘 예배 후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보, 당신은 나의 태양이에요. 벌써 오글거리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셔서 직장 상사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부장님, 팀장님은 우리 회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학교 가셔가지고 선생님은 저의 태양이세요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다 오글오글 거릴 것이고요,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은 듣기 거북한 아첨의 말로 들릴 겁니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우리가 쓰기 참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원래 세상의 빛, 세상의 등, 이런 말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랍비,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생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렇 이상하지도 않아요.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위대한 스승, 랍비들이 아닌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 포함한 이런 제자들, 볼품없는 제자들에게, 너무 부족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민족의 희망 같은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으며 당시엔 또 어떤 빛나는 삶을 특별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다 시키고 난 뒤에 마지막에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이제 막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3년 교육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지금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신분이다, 빛의 자녀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밝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제자들이 빛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어서 그 밝은 빛이 반사되어서 제자들이 빛을 비치게 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빛이야 라고 말을 붙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저 여러분의 현실을 생각하다 보면 이 표현은 너무나도 거창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특별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고, 저도 목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식사 때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좀 성경 보고 큐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정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이런 모습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빛일까요? 빛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눈부시고 찬란한 빛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좀 미미해, 약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세상의 빛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에요. 빛입니다. 빛이에요. 우리 신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이냐 이거죠. 어떤 빛입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달빛과 같이 희미한 빛이 아니라 너무 밝아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저 산 위에 세워진 동네, 저 어두운 곳에 세워진 동네가 밝게 드러나도록 비추는 밝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절대로 숨길 수 없는 밝은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추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유능한 정치가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 이런 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돈 많은 세상의 사업가들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입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는 가려두고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고 감춰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당연한 말씀이죠.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잔대 위에 두는 겁니다. 왜요? 등잔대 위에 켜놓고 그릇을 이제 등잔대 위에 켜놔서 이 주변에 이 방안이 다 가득 비칠 수 있도록 위에 올려두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등불의 역할이고 등불을 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 신분을 감추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빛을 감춰서는, 가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눈부신 빛이 흘러나와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는 거죠. 감추지 말고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을 내는 사람도 아닌데, 발광체가 아닌데 어떻게 빛을 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빛이 드러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뭡니까? 착한 행실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거리 청소를 하고 휴지를 줍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까? 물론 이것도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에도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착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좀 다르죠. 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성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즉, 믿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와의 차이점.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썩고 있어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썩은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미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썩지 않기 위해서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므로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 5장에 나와 있는 팔복과 같은 삶,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밝게 비춰지고 그들에게 우리의 다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삶이, 여러분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과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잘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구약에 많은 이방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라합을 대표적으로 보면요, 라합도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 라합의 말했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전에 한번 설교 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말고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당신들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떨고 있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야말로 천하에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이게 이방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들, 직장 동료, 상사, 후배, 옆집, 이웃, 아저씨, 아주머니,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에이, 교회 다니는 것들도 다 똑같더라,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불신자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인정받아야죠. 비록 내가 아주 작은 등불이라, 작은 촛불 같은 거라서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난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빛이라도 덮어버리고 숨겨버리면 안 됩니다. 내 신분을 숨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주 밝게 빛나는 빛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그냥 다른 삶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확연하게 다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으로서 세상을 이끌어서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별로 없어요.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우리들을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달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 비난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요즘에 한류 대단하죠. 한류 열풍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하면서 한류가 대단하지만 사실 과거에 한류가 먼저 있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한류가 있었어요. 그 한류가 뭡니까? 바로 한국의 기독교였죠. 한국의 교회였습니다. 외국의 전 세계의 수많은 이 논문과 연구 대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항상 논문의 주제와 연구의 주제가 한국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 전 세계가 대단하죠.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매일 모이는 것도 부족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있어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도 했었습니다.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또 훈련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그냥 모이고,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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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여 삼창하는 통성 기도는 전 세계인들은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의 어떤 고유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하게 생각했고 놀라기도 했고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앞다퉈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나라.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타이틀입니까? 총체적으로 부패한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자랑하면서 그동안 뭘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회 각계 각층에 다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패해서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썩어버렸고 감각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정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 많은데 거기서 변화를 주도하지 못해서 총체적으로 부패한 나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아주 단적으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운전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안동이 이제 좋은 이유는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과일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지만 교통체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출퇴근 시간에 안동에 좀 막히는 길이 있으면 막힌다고 그러시지만 여러분, 막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감사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서울에 운전해서 가다 보면요, 그래도 이제 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서울이 고향이다 보니까 고향에 왔다고 이 추억에 잠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쓱 지나가면 저기 우리 아이가 태어난 곳이지 뭐 이렇게 보면서 감동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태어났고 자랐던 곳,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 앞 가로등 전봇대 있는데 지나가면서 야, 여기 내가 이렇게 옛날엔 되게 커 보였는데 지금 작구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이렇게 감격, 그런 고향에 오는 그런 감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도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타면서 꽉 막히는 도로를 경험하면, 예전에는 1시간 2시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막히고 5분만 되면요 막 짜증이 나면서 빨리 안동 가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고속도로에 딱 진입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놀라운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뭐 대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동만 봐도요,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일 때면 신호를 딱 대기하잖아요. 그러면 버스나 택시나 오토바이 뭐 자가용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다들 신호등보다 똑똑하시더라고요. 다들 기계보다 똑똑해. 그래서 빨간불인데 빨간불이 파란불이 바뀌기 직전에 이미 바뀔 걸 알고 출발을 확 하시는 거예요. 다들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상대 쪽에서 오는 차들은 또 이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 차들이 갈 거라는 것을 믿고 알아서 조심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반어법이죠. 또 제가 운전을 막 하고 가다 보면 차선이 좁은 길, 도로길이 나오잖아요. 찻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좁은 찻길에서 운전을 하다 가면 보면 차가 오든 말든 간에 보행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을 아는지 제가 멈출 것을 확신하세요. 저는 멈출 생각이 없는데 제가 멈출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막 믿음대로 막 무단횡단을 막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뢰관계입니까? 어쩌면 이럴 때는 서로를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단적인 예인데요, 이런 분들 중에 무단횡단하시고 막 법규를 어기시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습니까? 많죠. 다른 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 힘이 없으니까 이 신앙의 힘이 삶에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기초 체력이 강해야 힘이 있습니다. 제가 1년이 넘게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보단 안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확진자가 돼서 최근에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체력이 딸려요. 힘들더라고요. 막 좀만 뛰면 숨 차서 좀 애랑 놀아주면, 애도 젊은 때 나야 된다고 이제 막 50이 다 돼서 애랑 놀아주려니까 힘들어요. 죄송한 말씀이 있으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마 20대 때 났으면 좀 편했겠죠. 근데 어쨌든 힘들어요. 기초 체력이 강해야 돼요. 학생들 기초 과목이 강해야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뭐 제가 화장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성분들도 기초 화장이 잘 먹혀야 화장이 잘 먹죠?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요, 이 본질적인 부분, 신앙에서 기초적인 부분에서 약하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대단해요. 대단한 한국교회 떠받들어요. 우리나라의 최대의 세계 최고의 교회가 있죠. 한 교회 성도 수가 20만 명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뭐 그런 교회들도 엄청 많습니다. 교단마다 큰 교회들도 많고 건물도 웅장하고 화려한 곳들도 많고 성도들 숫자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한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기초가 뭐가 없는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해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됩니다. 해마다 교단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돼요. 해마다 세계 곳곳으로 해외 선교를 떠나고, 그러니까 모여라 그러면 이렇게나 많이 모이고요. 이 시간에 이 전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뜨겁게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키는 그런 상식에는 상식이 없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키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또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라합과 같은 고백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짜증나는 그리스도인, 짜증나는 교회, 얄미운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무례한 개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남의 종교 행사에 가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전후 사정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목탁 두드리고 이러면 이거 고소 고발각이죠. 바로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건 좋지만 그건 무례한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교회는, 이런 기독교회는 그냥 재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너희들끼리 은혜 받고 너희들끼리 좋다는 기독교는 싫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나를 보면 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인해 빛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참빛인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에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밝기 때문에 반사만 해도 밝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원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빛의 근원이신 참빛이신 예수님께 늘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에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외침이 없어도 좋아요. 특별한 모임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자라는 특별한 운동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만이라도 그냥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각자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도 여러분이 있는 속한 가정, 또 어떤 뭐 직장, 어떤 뭐 이 학교, 이런 것들이 됐든 간에 그 자리에서 빛으로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선한 행실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정말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